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 그런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 철학적인 질문 있죠.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정말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고, 오늘날도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런 질문 속에서 인문학적인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딱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확 달라지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살 것이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깨달으면 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고 정말 단호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내가 정말 감격하고 누리는 그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이 고백이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이런 고백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흘러넘치기 때문에, 누림이,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눠주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갈 기회가 없으니까는 로마에 이렇게 편지까지 쓰고자 하는 이런 자세들이 복음을 깨닫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복음을 깨닫는 이런 사람은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내가 복음을 다 깨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정말 들어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서론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한 것처럼 부끄러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부끄럽다는 이 단어의 앞에다가 뭐냐면 강조란 단어와 부정어를 썼어요. 우리도 뭐냐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같은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드려요, 복음을 자랑하노라.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자랑하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쓴다면은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로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삶을 사는데, 이것이 뭐냐면 마지못해서 단순히 이렇게 빚을 내가 빨리 탕감해야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자랑한다고 하는, 정말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서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이나 2장 11절이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그 2장에서 이런 표현 쓰거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 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 부끄러워 이런 개념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고 형제 자매 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이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정말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깨닫는가 안 깨닫는가? 그런 단순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 너무 감사한 이런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왜 내가 이게 복음을 부끄럽지 않느냐 하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무슨 능력이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것도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여러분 여기 그냥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유대인들이 뻗팅길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우리는 선민이고 이미 구원받은 것이 따놓은 낭상인데 이 구원에는 우리가 해당되는 게 아니지. 저 이방인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다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은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 딱 기록을 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게 유대인들이 눈이 그냥 번쩍 띄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 말을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은 거죠. 그러면 선민이 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선민된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3장에서 바울이 그러면 유대인의 자랑이 무엇이고 유대인을 왜 하나님이 선택했냐는 그 이유가 3장에 쫙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볼 때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게 굉장히 지금 뭐냐면 유대인으로 하여금 빠져날 구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되게 회당에 가서 먼저 전하잖아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냐면 먼저 회당을 찾아 나선 거고 그리고 또 회당 안에서 먼저 유대인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을 어떻게 돼요?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한 중심으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뭐냐면 꿈을 꿨어요. 정말 비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받은 사명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갖다가 복음의 사도,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사도로 내가 삼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들이 바울이 이방의 빛으로서. 그래서 정말 이 눈이 어두워 있는 자기가 지금 경험했잖아요. 이 눈이 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자신의 유대인인 자기 또는 바리새인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그러한 소경인 것을 바울은 거기서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짐으로써 정말 이 계시의 말씀이 온전히 깨닫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바울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 자기가 한번 이게 눈이 어두워졌던 이 경험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뒤에서 보면은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나 지금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어떻게든지 내 동족이
정말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눈의 비늘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어떤 죽음도 나는 감당하겠다.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바울이 경험한 그것은 너무 정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밝아지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소경 가운데 답답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내 눈이 딱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지금 소경인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려고. 왜? 내가 명약을 갖고 있는데. 내가 정말 말 맞다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 영적인 안약을 갖고 있어가지고 한 방울만 딱 집어넣으면 눈들이 다 뜬다고 그러는데 나만 갖고 있겠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안약이 주어졌다면 어떻게든지 옆에 사람에게 내가 이걸 눈 떴는데 한번 눈 떠보라고. 이거 한번 한 방이면 된다고. 안 하겠어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명약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뭐예요? 자랑하죠. 그게 전도인 거죠.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딱 이게. 유대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게 4장에 쫙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면은 그 후손인 너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게 아니냐, 이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은 정말 이 다른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는 이 아주 확실한 이 진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기까지는 복음을 다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눈이 어떻게 돼요? 다 떠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소경이 뭐냐면은, 정말 단번에 치료한 사건이 나오고, 한 번은 진흙까지 이겼는데, 2번에 걸쳐서 고친 사건이 나와요. 2번. 그래서 이렇게, 사람 같은 게 이렇게 막대기가 지나가다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해가지고 눈을 2번 뜬 사건이 있어요. 근데 2번 뜬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렇게 반쯤 이렇게 완전히 떠지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주의를 많이 달아놔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하지 마소서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들을 많이 해놔요. 근데 그거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아직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잡혀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린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뭐예요? 눈이 떠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그 2번에 걸쳐 뜨는 사건으로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 눈이 온전히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이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복음의 광채가 우리 영혼에 비추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빛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은 소경했던 우리가 눈이 떠지게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그러면 우리는 밥티조를 해가지고 물에 완전히 잠기다. 그래서 침례교가 맞다, 장로교가 어떻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이 침례라는 단어, 이 세례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이제 밥티조로 딱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그 예수님 그 제자들 그 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시대 글이나 속사도
사도의 제자들의 그 시대, 속사도 시대나 그런 이 시대 때 글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냐면 어거스틴에 이르기까지 그 글들을 쫙 보면은 세례받는다는 단어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요. 빛이 비추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써요.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랬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빌립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놀래가지고 마술사가 이 빌립 집사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같이 복음 전도한 사건이 나와요. 마술사 시몬이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냐면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그 세례가 임하지는 사건을 보면서 돈 주고 살려고 했잖아요. 그 사건 있잖아요. 그런 사건과 비교하면서 무슨 해석하냐면은 물의 침례를 받았어도 영적으로 비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설교들 쫙 해요. 그러면서 육적인 세례를, 물의 세례를 받아도 영적으로 떼어지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지 않고 영적으로 여전히 소경 가운데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경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뭐냐면 이제 그 설명한 것이 뭐 크리스토소스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쫙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그 단어를 교회 안에 쓴 거예요. 세례가 뭐냐? 영적인 빛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대체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례를 받을 때 참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받지 말고 진정한 신앙 고백 속에 복음의 광채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에 딱 비치는 가운데 참된 깨달음 속에서 뭐예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직 뭐예요? 참된 깨달음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안에 비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그런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초대교회는 계속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써요. 빛이 비쳤다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써야 돼요. 참된 깨달음, 참된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우리 주님이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표현을 우리들이 뭐냐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믿음에 뭐 어쩌저쩌고 뭐 이런 믿음 플러스 뭘 한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뭐 행위를 해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선행을 하고 뭘 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다 뭐예요? 빛이 안 비춰진 거예요. 참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오히려 뭐예요? 나는 분명하게 고백한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지금 뭐냐면 16절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을 전하겠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다 뭐예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해요. 왜냐? 복음은,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구원이지 나의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선행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복음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뭐예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오직 믿음이라는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오직 믿음.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삶도 오직 믿음. 은혜로 말미암는 오직 믿음. 그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믿음. 의의 삶을 사는 것도 믿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닫고 다른 믿음에 다른 걸 더하면 안 돼요. 뭘 붙이면 안 돼요. 예수의 다른 것을 전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막 지금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모든 그 전통 교회가 복음에 다른 걸 더한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뭐 몰몬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단이라고 왜 그러겠어요? 플러스 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만이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이 1장에서 보면 두 가지 복음이 나와요. 여러분 눈으로 보셨습니까? 뭐에 대한 이 복음이 나옵니까?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려로 섬기는 하나님이. 거기 보니까 복음 앞에 수식어가 뭐가 있어요? 아들의 복음이 나와요. 아들의 복음인데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누구의 어떤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이제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아들의 복음이 있어요. 차이는 뭘까요? 원래 같은 거지만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아들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요약이에요. 아들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아들의 복음이란 단어로 이렇게 좁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무슨 얘기예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창세전부터의 계획서부터 그 이후에 지금 주님이 재림한 그 이후에 모든 삶까지의 그 모든 구원의 사건을 갖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아들의 복음은 우리들의 굉장히 좁은 의미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만세전부터 계신 분인데 다 똑같은 복음이겠죠. 그러나 표현할 때 왜 여기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왜 아들의 복음이라고 쓰느냐 그렇게 헷갈려 하지 말고 오히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만큼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갖다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우연히 유대인 그룹을 만났어요. 우리 목사 그룹이 유대인 그룹을 만났는데 이제 인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데 이제 뭐 얘기하고 뭐 어디서 왔냐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근데 자기는 유대인이래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니까 이스라엘에서 왔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이 사람 크리스찬이래. 막 그래.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말을 하게 되니까요. 뭐라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같은 목사 그룹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요 딱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 거의 한 2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눈들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믿는데 크리스찬이래.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말래 해서 우리 목사라고 그러니까 정말 당신네들 정말 하나님을 믿어? 그래요. 그럼 하나님 믿지 안 믿냐 그러니까 당신네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요즘 2000 지금 년이 넘는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독교를 몰라가지고 지금 저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영적인 소용인가를 너무 뼈저리 느낀 거예요. 지금 현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거기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요? 이스라엘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가 누구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알면서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막. 근데 오늘 이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까 읽었던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이 지금 뭐냐면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네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말 해프닝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걸 보면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 다른 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정말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전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에게 나타나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의에 대한 얘기는 3장에서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해요. 우리 그때 이 하나님의 의의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듣고 이게 무슨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너는 이제 죄 없어! 너는 무죄야! 라고 하는 의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의의 삶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는 그래서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기까지 주여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되 반쯤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의 비늘이 완전히 벗겨지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고자 하고 복음을 제쳐놓고 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영혼 깊숙이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하고 방황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